2021년 12월 22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어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로 21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본문이네요. 요한계시록은 핍박과 고난 그리고 승리를 다루는 예언과 상징이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하심 가운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계시록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날을 기다리는 삶, 곧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시며 격려와 응원을 보내시죠. 계시록의 묵상을 통해 그 격려와 응원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단원의 마지막 묵상 본문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칭호는 하나님의 칭호로 사용되었죠.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칭호를 언급하시므로 하나님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으심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세상의 끝이자 역사의 끝에서 심판의 순간이 모두 끝난 후에 선포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시작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며 이제 세상의 마지막과 새로운 창조, 곧 새 예루살렘을 이루신 우리 주님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죠. 두루마기를 빨았다는 것은 희고 깨끗한 옷을 연상시켜 줍니다. 계시록에서 흰옷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의미했었죠. 예를 들면 3장 4절에서의 더럽히지 않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합당한 자들이라는 표현과 4장 4절에서의 24장로의 옷이 흰옷이었던 점 등이 그러하죠. 또한 7장 13절과 14절에서는 흰옷이 자기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옷임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본다면 두루마기를 씻는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루마기를 빨지 않고 죄악에 동참하는 자들, 곧 개들과 점술가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언급된 두 번째 사망, 곧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놓여지게 되죠. 그곳에서 그들은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은 요한계시록의 첫 시작이었던 1장 1절의 말씀과 비슷하죠. 이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열고 닫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위를 강조하므로 이 말씀이 요한의 개인적인 환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계시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기도 하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표현과 새벽별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 그리고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언급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 구약의 예언대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심으로 요한의 환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이자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여 핍박받고 유혹받는 교회를 향한 말씀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17절에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성령과 신부가 함께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두 가지의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오라라는 말이 앞서 주님께서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오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17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전반부의 두 번의 오라라는 초청은 그리스도 예수의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이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고 뒤에 나오는 두 번의 오라라는 초청은 그리스도의 생명수 앞으로의 초청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오라라는 말이 뒤에 나오는 목마른 자와 원하는 자를 초청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는 그 초청을 말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함께 오라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신부인 교회를 통해 아직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초청이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의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본서의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죠. 이 경고를 통해서 계시록의 내용이 자신의 상상이나 꿈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임을 밝힐 뿐 아니라 예언의 말씀의 권위를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고는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라는 말씀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 요한 자신에게 전하여 준 계시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확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대단원의 순간, 요한은 그리스도의 말을 전함으로 계시록 전체의 주제를 다시 강조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선언이자 선포이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고백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두루마기를 빨아 깨끗게 한다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것이었죠. 즉 자신의 죄악을 씻어 깨끗게 하여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빠는 행위가 현재의 시제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적인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므로 이미 구속이 이루어진 자들이지만 매일의 삶을 구속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살아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까요?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의 삶을 바로잡고 있습니까?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함을 애통해하며 매일매일 나의 삶을 수정하고 있는지요? 오늘 두루마기를 빠는 자에 대한 묵상과 성찰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을 근거로 요한은 자신이 전한 이 계시록의 말씀에 누구든지 더하거나 빼면 책망과 형벌을 받을 것임을 말하는데요. 이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생각하고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혹시 나는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나의 욕구대로 해석하고 갖다 맞추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내가 묵상하는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대단원의 순간, 요한은 그리스도의 말을 전함으로 계시록 전체의 주제를 다시 강조했었죠. 바로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선언이자 선포입니다. 이 선포는 오늘 본문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주제이기도 하죠.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바로잡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곧 완전한 에덴으로의 회복을 이루신다는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견디고 이겨낼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며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목소리 높여 외쳐야 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묵상의 여정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묵상을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초청하시는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며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의 소망을 잃지 않으며 매일을 승리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